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이 아침 또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 그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저희가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의 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용기와 또 위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새벽 기도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고 충만하게 이 시간을 채워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무릎 꿇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입니다.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양드립니다. 심에 흘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진흙을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 마지막 절에서 23장으로 넘어와서 11절까지입니다.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분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영적인 슬럼프를 번아웃 되었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어를 좀 더 자주 쓰게 되는데 영어로 번아웃, 다 타버렸다 혹은 소진되었다라는 이 단어를 한국에서는 어떤 말을 쓰나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외래어로 취급을 하면서 국어사전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네이버 국어사전을 제가 봤는데요. 어떠한 활동이 끝난 후 심신이 지친 상태 혹은 과도한 훈련에 의하거나 경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 쌓인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여 심리적, 생리적으로 지친 상태이다. 지쳐 있는데 그 이유까지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번아웃 상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한 번 이상 더 자주 그렇게 경험을 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로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이 엘리야가 영적인 번아웃을 경험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아니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도
영적으로 번아웃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 엘리야가 영적인 우울증에 빠진 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총 합이 850명인데 850대 1로 대결을 해서 승리를 했고, 이 우상숭배 선지자들 850명을 그 자리에서 척결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엘리야가 가졌고 있었던 이 기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아니, 하늘에서 불도 내렸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제사장, 그렇죠? 850명이 그 자리에서 척결을 당했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을까? 완전 기대에 아무것도 이루는 결과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당시 왕후였던 악독한 이세벨의 협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받으면서 이제 내가 너를 치리라, 이러한 편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대했던 상황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상황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자 엘리야는 영적인 우울증,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번아웃이 된 것입니다. 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신체적인 탈진을 뜻하기도 하지만 사실 심리적인 요소도 다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즐거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체적인 피곤을 오히려 잘 이겨내고, 왜냐하면 또 다른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즐거워하며 그런 신체적인 피곤함도 잊어버린 채 그 일에 매진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상황이 더 악화가 되어 간다면 우리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요, 삶의 의미도 목적도 되게 희미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거의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존감도 바닥을 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번아웃, 우리가 이러한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회복이 되었던 것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서였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번아웃이 자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큰 위로를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봐도 이러한 상황이 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처했던 상황이 결코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로마 시인이라는 것을 잘 밝혀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은 벗어났지만 바울은 여전히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는, 대제사장과 당시 있었던 유대인들 앞에서는 종교법으로, 유대인들의 법으로 심판을 받고 있었고요. 로마인들 앞에서는 비록 이 로마인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정치적인 심판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할 만도 한데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을 보시면 그 장면이 나타나 있는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번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바울에게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나서 새로운 소명, 그 소명을 이미 받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이 소명을 컨펌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요 또한 소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번아웃되고 너무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느껴지고 굉장히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그런 침체를 경험하게 될 때에 또 나의 기대와는 다른 상황으로 내 현실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낙담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스스로를 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진솔되게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내 생각을 맞춰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850대 1로 싸워서 이기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거라고 우리 같아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거기에는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공격을 받았고 이제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라고 하는 굉장한 영적인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아직도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어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명을 허락하십니다. 그 새로운 소명이 뭐냐 하면 후계자, 넥스트 리더들을 세우는 거였어요. 3명의 리더를 세우는 거였는데 아람 왕으로 하사엘을,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선지자직을 대신해서 누구를요? 엘리사를 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심한 박해와 핍박을 이겨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바로 새로운 소명이었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에서 증거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스라엘에 복음을 증거한 것 외에 또 다른 소명으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새로운 소명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길입니다.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소명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그 소명을 내가 이루려고 하다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 소명이 좀 희미해졌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우리는 영적인 탄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힘을 받고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은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힘이 없다면,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면, 우리에게 명철이 없다면 정말 한이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 능력과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 11절이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11절로 돌아가 보시면 그날 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힘들었던 날이었죠. 그리고 이제 홀로 영내에 그 군대가 있는 막사에 남아있은 그 밤에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 주님께서, 예수님이시죠.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서 계셨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서 계시다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 없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저희가 그냥 이 자체만으로 주님이 바울 곁에 서 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며 정말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날 밤에 어쩌면 사도 바울이 마음이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너무나 사도 바울을 잘 아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정말 그러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친밀하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그렇게 위로해 주신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까지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바울에게 했던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그렇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질 때, 그리고 위축이 될 때,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그래 좀 너 그냥 고생 좀 해봐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번아웃이 되고 힘들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달려오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새로운 소명을 허락해 주세요.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다음에 소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해이함에서, 영적인 무능력에서, 영적인 번아웃 때는 정말 내가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어려운 신앙생활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명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받으세요, 기도하세요 라고 하기에는 이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11절 말씀에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에서 그 산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불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바람도 지나가는데 결국 뭐로 하나님이 다가오셨죠? 세미한 음성. 그럼 세미한 음성은 소리가 얼마나 큰가요? 소리가 작죠. 작은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근데 실제로 누군가에게 그런 작은 귓속말을 하려면 그 사람 옆에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귓속말을 이렇게 하는데 귀에다가 입을 대고 말해야 귓속말이지, 옆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우리 귓속말 하는데 크게 해서 다 들리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귓속말이 아니죠. 근데 정말 귓속말을 하는 사람은 소곤소곤 바로 옆에 가서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가야 겨우 들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때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하죠? 주님께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 곁에 왜 섰을까요? 제 영적인 상상력이긴 하지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신 게 아닐까요? 어쩌면 정말 저희가 이 바울의 이야기에서 오늘 11절에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섰다라고 하는 이 장면, 이 영적인, 이 실제 영적인 장면이 우리에게 동일한 감동으로, 동일한 은혜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나 혼자 어두컴컴한 데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바로 옆에 앉으셔서 내 귀에다 대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죠. 내가 홀로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내 곁에 서서 내 귀에다 대시고 아주 친밀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많이 힘들지.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을 우리 귀에다 대고 아주 친밀하고 가깝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는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내 옆에서 주님이 서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섭리를 이끌고 계신다면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고 우리의 기도에 또 다른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새로운 소명을 받아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한번 그렇게 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신앙생활을 구태의연하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저 해오던 대로 해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뛰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즐겁게 신나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운데에 영적 번아웃이 일어났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침체로 계속해서 우울한 그런 감정이 들어온다면 이제는 회복의 자리로 옮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지혜를 얻으셔서 독수리처럼 비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새로운 소명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